사실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따져보면 이 다니엘 9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30여 년쯤 전에 530여 년쯤 전에 활동하던 다니엘이 53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때, 그 예수의 나심을, 혹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실 그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겨질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와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볼까요? 다니엘 9장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해라 라고 하는 영은,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다니엘 8장까지 오면서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새로운 그 패권을 잡은 왕으로 등극을 하였을 때 그의 정책이 뭐냐면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도와줘라. 그래서 이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예루살렘 성,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것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뭘까요? 메시아.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로마 헬라 말로는,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리고 그 나실 것에 대한 기간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에 이미 언제쯤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았던 그 응답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예언이 사실 이 다니엘 9장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BC, Before Christ,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35년경에 요 9장 본문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미 530년이나 후에 나실 메시아의 나실 그 때를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이 나중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계산을 좀 해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계산을 해보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 우리 그거 다 당연히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그거 다 알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5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그 때를, 그 시기를, 그 메시아의 나심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줄 수가 있겠냐고요. 그 성취가 바로 이 다니엘 9장 후반부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를 할까, 아니면 두 주제 중에 어떤 것을 좀 강조하는 설교를 선택을 해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 뒤에 있는 이 후반부는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아의 나심을 예언한 거, 이건 우리가 믿음의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가 있기 전에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뭐를 했냐 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9장의 중요한 그 전체 주제는 뭐냐면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의 기도.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지난 주일 주보 광고에 이번 주 수요일에 그 설교 제목을 다니엘의 기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독특하고 의미 있는 기도의 습관이 하나 있죠. 우리 교회도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수요 예배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사회자가 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여 이렇게 3번 외치고 기도하죠. 예. 이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전통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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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귀가 잡수셨나?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네 곁에도 있고 다 있는데 무슨 그렇게 하나님 놀래시게 그렇게 큰 소리로 주여 하냐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서두에 간단하게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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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를 좀 말씀드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좀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사실은 주여 삼창의 이 기도는 다니엘이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여기에 처음 나와요. 주여 3번 외쳤던 기도.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죠. 어디냐 하면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여기에 주여 삼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주여 삼창이 주여 3번이 좀 이렇게 떨어져서 돼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좀 힘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그런데 주여 하고 부르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집중이 돼요. 힘이 생겨요. 우리도 모르게 그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또 혹시 신앙적으로 나는 그 주여 3번 하는 거 도무지 이게 내 체질하고 잘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바꿔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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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세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한 번은 제가 언젠가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선교지에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따갈로그어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하는데 그 회중들에게 선교사님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려오기 전에 선교사님한테 합심 기도 좀 우리 같이 뜨겁게 하자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서 이제 강단에 올라가서 뭐 따갈로그로 이렇게 뭐 찬송도 하고 이렇게 하더니 이제 뭐라고 제가 이제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기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아니고 외국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국말로 주여 하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놀랬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시간에 그랬나 봐요. 여러분 주여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여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다 말고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로 여기 지금 다니엘 9장 19절에 있는 주여라고 하는 말이 빵이논 이렇게 한대요. 근데 주여 하고 힘을 주는 거하고 빵이논 이거 하고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분들도 주여, 이게 배에 힘이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주여 하겠다 그러더래요. 자기들이 그래서 주여 하라 그랬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약을 기록하고 구약을 주로 보았던 유대인들은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주께서 이렇게 불렀어요. 또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 자기보다 연배가 나이가 많거나 혹은 또 영적으로 자기보다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깊은 교제권이 있는 사람을 부를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던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남편한테도 주여라고 부르고 자기 상전한테도 주여라고 부르고 그런데 뭐 하나님한테 왜 주여라고 불러?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 여호와여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이름,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냐.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그들은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문맥을 볼 때, 전후 문맥을 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할 때 그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다고요. 근데 그 아도나이를 한국말로 번역을 전부 다 뭐로 했냐면 주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님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하고 외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의 신앙과 관습으로 보면 뭐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주여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의 이 기도를 얼마나 여러분 주의 깊게, 물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주의 깊게 들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주여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직접 화법으로 여호와여 하지 않았다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요. 그 아도나이를 한국 성경이 번역을 할 때 다 뭐로 번역을 했냐? 주여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그럼 오늘 이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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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던 주여 삼창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간절한 갈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주여 삼창의 아주 좋은 이 본보기가 저는 이 본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개인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여러분 저는 간절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오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간절하면요, 진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면, 진짜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정말로 갈망하면 그렇게 기도 못해요. 나도 모르게 주여 아버지여,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오고 나도 모르게 배에 힘이 들어가고 내 속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깊이 있는 곳에서부터 우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이 없으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자, 여러분,
도대체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 기도를 한번 우리가 보시자고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너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주여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기도를 시작할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시작이 될 그 시점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들으셨고 메시아에 나실 것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고. 그럼 도대체 그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오셨어요? 아니 근래에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어떤 기도하고 계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목양적인 제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금식하며 몸부림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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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도 모르게, 이건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샘플이 오늘 이 다니엘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그 타이밍에 이미 주님께서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도와 이 은혜가 있으시길, 이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을까? 다니엘의 기도에 비추었을 때 나는 지금 과연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을까?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를 이미 시작할 때쯤부터 응답이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500년이나 지난 다음에 온 인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응답해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 9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한번 거울로 들여다보듯이 비춰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만 한번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보시죠. 2절. 1절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시기, 즉 그 시점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면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기에 책, 이것이 바로 The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시작된 그 말이에요. 그 책.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책.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기록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성경을 다니엘이 포로가 된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분 참고로 예레미야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패망하기 바로 직전, 개혁자, 부흥을 경험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요시야를부터 시작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이 왕들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요시야가 피눈물로 개혁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고 우상들을 타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바르게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몸부림치는 개혁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네 왕 때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데 그 시기에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 말기부터 이 시드기야가 패망할 때까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 기간을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는 다니엘보다 전 세대, 아마 다니엘은 15살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예레미야에 대한 소문은 어린 청소년기에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직접 만난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다니엘은 어린아이였고 이 예레미야는 이제 나라의 그 기울어져가는 국운, 나라의 그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울부짖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았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보다 약 한 100년쯤 혹은 80년쯤 전에 이 땅에 왔다 갔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가 기록으로 남겨놓았던 예레미야의 한 부분을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좀 번거롭더라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다 한번 따라서 찾아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그 다음에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선지활동을 했던, 그러니까 80년 혹은 1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땅에서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텐데 70년 만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보관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부터 그 성경을 받았는지, 혹은 이미 고국에서 15살 포로로 끌려갈 때 그의 부모들에 의해서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성경과 모세가 기록한 오경들을 다니엘 품 안에 넣어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다니엘이 세상에 예레미야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묵상합니다. 그 성경을 읽습니다. 아마 전에도 여러 번 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그날 요 지금 다니엘 9장 1절 그 갈대아 나라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첫 해, 그 통치 원년, 그때 바로 그 시기에 다니엘이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가 미리 남겨놓은, 이미 100년이나쯤 전에 기록된 혹은 80년쯤 전에 기록된 그 예레미야의 성경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에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을 다시 돌아가서 2절,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보다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지금 이 때가 바로 그때구나. 여러분, 우리도 성경을 보다가 말세에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가 온다고 하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주여 지금이 그때입니까?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까? 다니엘은
그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묵상하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이 나리라,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지금이 그때구나. 실제로 605년부터 시작된 바벨론 포로 시기가 다니엘이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다리오 원년이 기원전 535년,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70년이 거의 다. 지금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의 약속의 연수가 지금인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배웁시다. 다니엘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들이, 그리고 한국교회의 영성 없는 그냥 울리는 깡통같이 꽹가리같이 그렇게 허공을 치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들이 대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하는 기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혹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근거해요. 주여, 근래에 우리 디딤돌교회가 사도행전을 시리즈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내게도 좀 주시옵소서. 내게도 주님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보이는 역사가 있었고 들리는 역사가 있었다면 주님, 나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나에게도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주여 그 성령 부어주세요. 이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말씀이 기도의 소스가 되고 원동력이 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그 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내용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저 기도해야 되니까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곰곰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는 근래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주님,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대로 부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오늘 내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곁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가 저 이단들처럼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을까요? 왜 이렇게 성경의 본질적인 이 가치관보다 신비주의에 빠지고 은사운동에 빠지고 왜 그럴까요? 말씀의 기초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습관, 오늘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읽다가 70년 만에 내 백성을 돌이키리라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겠다고, 내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지 않을까요? 보다 강력해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다니엘 9장에 여러분 23절 말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막 쏟아지고, 정말 다니엘 같은 그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구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기도를,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사모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묵상할 때 저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깊이 있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깡통 두드리는 것처럼, 꽹과리 울리는 것처럼 의미도 없고 뜻도 모르고 그냥 하니까 하는 그런 기도 이제 그만두세요. 성경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통해서, 성경 말씀 붙잡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주여 주님께 나아갈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말씀을 좀 더 보시죠. 이제 3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여러분, 우리가 딱 느낄 때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간절함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때가 이르렀는데 우리 중에 지금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 없고 포로로 끌려와서 저 강변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우리는 포로다, 배고프다, 외롭다, 고향이 그립다, 맨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만 일삼는 자기 동족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때와 시기의 징조를 깨달은 후에 즉각적으로 그가 뭐를 했냐 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그 다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을까요? 결심했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결심했습니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이것은 슬픔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것은 여러분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결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3절의 이 결단, 다니엘은 그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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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를 기도하냐면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 것을 결단했을까요? 금식하며 재를 뒤집어쓰며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도를 결단하는데 간절히 기도할 것을. 또 그 다음 문맥을 보면 문장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뭐냐면 우리의 죄, 내 죄. 여러분, 다니엘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15살 때 이미 뜻을 정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저는 이 다니엘이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보다 정결하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한번 인물 떠올려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실패했던 거, 그가 거짓말했던 거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 여러분 아무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세요? 모세,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을 받았을 때, 나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것도 문제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구스 여인을 취해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방받고, 여러분 그 부끄러운 모든 일들이 다 적나라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딱 두 사람, 그들의 그 실패, 그들의 부정적인 인격,
그들의 죄성 요만큼도 거론되지 않는 인물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신약까지 하면 예수님. 여러분, 그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웠던 이야기도 있고, 베드로도 막 3번씩 부인한 이야기도 있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의 요셉과 선지자들 중에 다니엘, 이 두 사람은 그들의 연약함이나 실패, 그리고 그들의 죄성,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저는 이 요셉과 다니엘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죄 지을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죄 지을 수 있는 숱한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범죄치 않았습니다. 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4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뭐 하기를요?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뜻이죠. 회개하며 자복하니. 자복,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주여 3창에 기록되어 있는 19절도 한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소서.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우리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저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했던 그 범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죄가 나는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나는 거기 동조하지 않았지만 내 민족이 지은 죄를 내 죄라고 여겼어. 내 죄라고 여겼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증거를 몇 군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여러분, 거기에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표현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라고 하는 자기를 포함시킨 우리. 여러분, 이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6절도 보세요. 우리가 또 주의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나도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종종 우리 중에는 에이 뭐 나만 잘하면 됐지 뭐 그러면서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의 저 타락한 죄성이 바로 내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악함이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좀 용서해 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나를 거기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보세요. 주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고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여러분, 6절도 우리가 또 7절도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여러분, 그 다음에 8절도 한번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전부 다 우리 네, 나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개에, 이 자복함에 나를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대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 남편의 불신앙, 내 자녀의 불신앙, 내 남편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영성, 내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 목회자들이,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을 내 문제로 여겨지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목회자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를 주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맞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패역한 모습들이 내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기도, 자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한번 보시죠.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주님을 위한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하나님, 주님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 70년 만에 우리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뜻, 주님에게 예배자들이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이 뜻 이루어 주세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한 기도는 저 뒤로 가시면 주의 거룩하신 영광, 즉 19절을 다시 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하고 그 다음 같이 읽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주님의 뜻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뜻,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이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그가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를 결단하며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누굴까요?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때의 이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진 그 사람,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사람,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가 포함된 기도, 나를 회개하며 내 죄를 주님 앞에 토해놓으며 이 시대를 자복하고자 하는 나를 포함시키는 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기도,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여러분 참 이거 우리말 너무너무 좋은 말 같아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이것도 좀 힘이 없어. 아도나이여 좀 힘이 없잖아요. 주여 이래야 힘이 있지. 영어로도 Lord 힘이 없어요. 주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기도가 이 다니엘의 기도처럼 좀 파워 있는 기도로, 영성 있는 기도로 주님 앞에 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명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또 우상에 절하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들이 불신자들이고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려우면 마음으로라도 주여, 주여, 다니엘이 했던 기도, 주여 삼창의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 간절한 주여 삼창의 기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